주후 2021년 1월 10일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고등부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신 최준현 선생님께서 올해는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진병우 부장 집사님께서 새로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작년까지 중등부에 계셨는데 우리 중3 학생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2021년 함께 기쁨으로 고등부를 잘 섬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등부 카톡방에 유튜브 우리 고등부 예배 영상과 설교에 대한 소감, 다짐 등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진병우 부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전히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 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 일이 쉽지 않고 건강 또한 각별히 걱정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힘들어하고 가정과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담대히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시간관리를 잘 하여서 알찬 방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뜻한 바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 김승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잘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변화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시즈윌 찬양팀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눕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에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세례 요한의 소망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망.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어떤 소망을 품고 시작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을 확인해 봤는데요. 초등학교 3,3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대답한 것은 용돈을 많이 받기, 두 번째는 성적 향상,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의 행복, 네 번째는 이성 친구 사귀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빠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기녀, 인기남 되기. 여섯 번째는 자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그런데 이 세 소망을 보면 뭐 고등학생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새 소망은 비슷해 보입니다. 소망은 지금은 없지만 이루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품으면 없던 힘도 나고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이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차게 움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는 거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소망이 큰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품고 있는 소망, 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낮 온도도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추워도 새벽부터 움직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실은 춥고 또 바닥이 얼어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환경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는 분, 이른 새벽부터 가정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일하는 부모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피곤하고 졸리지만 하루 분량의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책상에 앉은 학생들 등 밖에 나가서 추운 날씨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뿐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환경보다는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사복음서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성경은 마태복음뿐이에요. 세 권의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품는 소망,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첫 장면은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또 퀄리티를 굉장히 좀 높여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가 처음 5분 동안에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 또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짚고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든 인물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그 방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서 초반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망을 우리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하면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 메시아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보통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굉장히 척박한 땅, 물이 없고 그리고 나무 그늘 또 풀도 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또 삶의 모습을 보면 가족이 건강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구하고 또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정당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더 큰 비중은 또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요.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고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집안에서 살았다면 그는 큰 문제 없이 제사장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그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평안한 삶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물이나 음식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또 사람이 없는 곳이고요. 또 문화도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거칠고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삽니다. 왜요? 한 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또 마실 물이 없이 그것을 일상생활처럼 받아들이면서 생활해야 됐지만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생활했던 거죠. 세례 요한을 보면 육신적인 기쁨,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소망을 두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못 먹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버리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히 소중한 삶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쟤는 예수님을 믿는 애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한 그런 모습,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과거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쯤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에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뭘까요?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전혀 모르는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줘서 뭐 큰 걱정 없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길을 놓친 거죠.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유턴을 하라고 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다음 사거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사거리를 가면 또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저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는 되돌아서 다시 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라는 걸까요?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건데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거보다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죄가 많았던 사람들일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모든 절기에 예배를 잘 드리고요. 또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금도 내고요. 또 금식도 하고요. 정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교회도 잘 나갔고, 또 제물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 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같은 경고를 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회개는 뭐라고 했죠?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질문 하나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을 정말 크게 열심히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이런 행위는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삶이 변화된 사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쉽게 예를 들게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요, 거짓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회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거짓말하던 그런 횟수를 줄이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욕하는 모습에서 욕하는 그 횟수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간질했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야, 쟤 변했어. 쟤 요즘에 거짓말 안 해. 쟤 요즘에 이간질하지 않아. 쟤 요즘에 욕하지 않아.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 그림에 철도 선로가 있는데요.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똑바로 직진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튈 수도 있어요. 저렇게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은 선로의 그 전환기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회개는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길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인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곧 찍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곧 찍혀서 베어 버린다는 건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아직 어리니까 죄 짓고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뭐. 가능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선로를 나가는 기차가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샌다면 그 기차가 다시 똑바로 가야 되는 그 길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렸던 그 길까지 다시 와서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면요. 되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돌아오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생각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이거 고쳐야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갖고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쉽게 고쳐지나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회개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짓고 있었던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만한, 오만한 생각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의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경고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팩트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편안한 삶을 포기했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회개하면서 살아왔다면 2021년도에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중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만나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귀한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각오하고 다짐하는 내용들 혹은 이렇게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카톡방에 용감하게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가장 먼저 올린 친구 그리고 올린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